리메이커스. 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이때마다 항상 주일에 우리 임마누엘 합창단이 합창을 반년 동안 준비한 합창을 이렇게 선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오병이어인데 사실 이 오늘 말씀과 어린아이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안드레가 들고 나왔던 그 오병이어가 사실은 한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오병이어였습니다. 안드레의 오병이어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서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들고 나왔을까? 혹시 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만 설마 안드레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저도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임마누엘 합창단의 찬양이 바로 그와 같은 오병이어가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힘차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에 해당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새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일을 추가적으로 더 보충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먹은 사람들은 무리들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기야 디어 어기여 차 뱃놀이 가잔다. 왜 이렇게 제자들의 기분이 지금 업되어 있을까요? 출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동안 제자들은 밤낮 없이 몰려드는 무리들 섬기느라고 눈코 틀 새가 없었습니다. 피곤에 찌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가뭄 끝에 찾아온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번 MT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선상 토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바닷가로 가는데 싱싱한 화로회를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어? 좋지 좋아. 해안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고. 사진 콘테스트도 해볼까? 들뜬 마음을 안고 바다 건너편에 내린 제자들의 눈앞에 전혀 예기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웰컴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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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거기에 도착해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의 수는 성인 남자만 5,000명. 적어도 다 합치면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편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밖에는 더 이상 희망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형식화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표적신앙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이 무리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을 예수님은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명목상 백성의 목자들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이 양들을 먹이기는커녕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들을 어떻게 살릴까?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을까 하고 옆에 있던 제자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무리들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짜증이 확 하고 몰려왔습니다. 이미 MT는 물 건너갔습니다. 회고 뭐고 자전거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잠깐의 휴식마저 빼앗아 가다니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먹일 목자로 세우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무리들에 대한 심정도 없고 책임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키워서 양들의 목자로 세울 수 있을까? 깊은 시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기회에 무리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 학교의 교육 방식은 오늘날 학교 교육과는 좀 달랐습니다. 철저한 현장 교육이었습니다. 아울러 1:1의 문답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김없이 시험을 보셨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콕 집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혹시 빌립이 제자들 중에서 대외 협력부장을 맡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보다는 빌립이 평소에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제자 다 믿음이 없기는 50보 100보였지만 그 중에 빌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장모님 집을 팔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건설 일용직 평균 일당이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0 데나리온 하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이 자리에 10,000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누면 한 사람당 2,000원 꼴로 이제 돌아갑니다. 2,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김밥 한 줄, 컵라면 하나에 삼각김밥 하나, 뭐 이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져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 2천만 원으로 부족하다.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런 계산을, 제가 지금 한참 한 이 계산을 순식간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현실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또 한 번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빌립이야. 머리는 빌립을 못 당한다니까. 근데 빌립이 수학은 잘했는데 국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행간을 읽어서 화자의 의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의 계산 능력을 테스트하셨겠습니까? 제자들한테 200 데나리온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설령 200 데나리온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어딜 가서 한꺼번에 이 10,000명을 먹일 음식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데 빌립은 그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이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살 것도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만한 믿음의 상상력이 없었습니다. 빌립이 만약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면 뭐 그런 믿음의 상상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현실 판단이 뛰어나고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하는 인재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립에게 있는 훌륭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지금 회사원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양들의 목자요, 제자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그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믿음이 없이 현실만 보고 계산만 하다가 늘 부족하다, 늘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한마디 하면은 뜨거웠던 분위기가 쫙 식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목자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셔서 그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기다리던 중에 안견선 목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나도 중간고사 같은 시험 좀 보고 싶다. 아, 정말 보고 싶어. 네, 근처에 있던 학생 목자님들이 이게 뭔 소린가 아주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겸손 목자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른다는 말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시험 보고 싶다 하는 이 말은 나도 더 배우고 싶다, 나도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듯이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시겠습니까? 골탕 먹이시려고요? 창피를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더욱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돕던 한 리더가 군대 말년에 힘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한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께서 그가 전역하는 날 부산에 있는 군부대로 찾아가 보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기 전에 체포해서 마음을 움직여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반신반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될까? 근데 어쨌든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새벽에 부산행 KTX를 타고 일찍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설득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1대1은 그래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날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첫째는 양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의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목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남자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일찍 포기했던 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해서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그 사모님께서 강권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이 불쌍한 한 영혼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미 졸업했는데, 이미 군대가 있는데, 저렇게 완강한데 등등 저에게 포기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목자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에서도 불합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장차 그가 말씀의 종으로 변화되어 있을 그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이처럼 테스트하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믿음을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현실을 뛰어넘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주머니 속에 땡전 한 푼 없어도 5,000명을 먹이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마크홀에 100명의 학생 제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보이십니까? 빌립이 가진 탁월한 현실 감각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이자 목자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답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앞에서 저자 요한이 빌립을 언급할 때는 그냥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빌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드레는 빌립에 비해서 별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있었던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봐도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없어져도 없어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안드레가 사람들에게 소개받을 때는 안드레 이렇게 그냥 소개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안드레는 평생 자기 형인 베드로의 그늘 아래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아까부터 예수님과 빌립 사이의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예수님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습니다. 빌립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안드레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안드레는 빌립 같은 좋은 머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튼튼한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속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여기에 혹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누가 혹시 알아요? 2천만 원을 들고 왔을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결국 안드레가 찾아낸 것은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좀 사는 집은 보리떡을 먹지 않고 밀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문에 쓰인 이 물고기란 단어에는 작다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 우리말에는 없는데 이제 이런 전미사가 있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붙으면 원래 것보다 조금 작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 전미사가 붙은 물고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물고기조차 잉어처럼 큰 물고기가 아니라 송사리 같이 작은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참치 같은 거 한 마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송사리밖에 없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해피밀 세트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야말로 정말 아이들이나 겨우 먹을 만한 조그맣고 초라한 도시락일 뿐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근데 이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안드레는 한참 동안 말을 안 하고 머리만 계속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답답했던지 옆에서 이렇게 채근했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그거 뭔데? 빨리 말 좀 해봐. 그러자 안드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이 말을 하고 또 머리를 극적했습니다. 동시에 주변에서 탄식 소리, 조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네, 저 친구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머리는 모자 쓰라고 달고 다니나? 아니, 여기 10,000명이 있는데 기껏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어이, 안드레, 그거 갖고 가서 자네나 실컷 먹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람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도록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드레가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하늘을 향해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2천만 원이 있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2,000원짜리 도시락을 놓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안드레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 같은 제자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슴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솟아나는 떡과 물고기를 신나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즉석 무한 리필 뷔페 식당이 오픈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자기의 원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12제자들이 양식이든 바구니 하나씩을 각자 자기 목으로 하나씩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빌립이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한 가지를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산할 때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지 못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가 없어도 예수님 얼마든지 무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또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까지 깔끔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그저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안드레의 말처럼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감사히 받으셔서 무리를 먹이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여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머리로 계산해봐도 몸으로 뛰어봐도 어차피 안 됩니다. 계산해봐야 안 된다는 결론만 나올 뿐이니 참 이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들고 나오면 주님은 이를 받아주시고 감사기도 올리시고 주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인의 그 직장인들 평균 근로시간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매년 1위 자리를 놓고 해마다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우리가 1위 했다가 어떤 해는 이제 멕시코가 1위 하고. 날마다 야근이고 주말에는 또 이렇게 자주 출근하는 우리 학사 목자님들을 볼 때 참 어떻게 양들을 섬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을 해보면 답이 없습니다. 시간을 겨우겨우 쥐어짜내가지고 양과 일대를 해주고 또 가끔씩 토요일에 전도를 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몇 사람 안 나온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모님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에 매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마리아 기도 모임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음식이나 물질로 양들을 먹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우리 학생 목자님도 치열한 스펙 경쟁, 취업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 때 국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제적인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이블 카페를 섬기고 MT를 준비하며 또 새내기들에게 와서 보라 전도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오병이어입니다. 한 팀의 일대일,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전도, 한 번의 헌금. 그러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능력도 모두 다 턱없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들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이를 감사하게 받으십니다. 한 팀의 1대1과 한 번의 기도와 그 한 번의 전도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한 페이지에 우리 각 사람의 이름, 오병이어를 들었던 우리들의 이름 한 사람 하나를 하나씩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박 학장님으로 더 잘 알려진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은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 손주들과 놀아주시며 안락한 노년을 보내실 나이에 그 나이에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30번 이상 반복해도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그 스페인어 단어를 정복하시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또 엘살바도르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선교지를 또 한 번 옮기셔서 치안 부재, 살인적인 더위, 비자 문제 등과 씨름하시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귀국하신 이후에 지금 계속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차라리 애초에 가지 마시는 게 나았어 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다니엘 선교사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오병이어로 받으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선교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남 일부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선교신앙이 무엇인가,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이 무엇인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나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어라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참여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캠퍼스 선교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더 나아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무리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경제 대통령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예수님만 계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그 살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뼈가 부수어지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진정한 오병이어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떼어진 떡조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또한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의 소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고 떼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몸을 떼어서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게 하고 그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주님에 의해서 떼어진 떡조각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고 많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한 가지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세상을 섬기며 양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산해도 답이 없고 가진 것 찾아봐도 답이 없지만 다만 믿음으로 주님께 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축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이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사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